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 권위라고 하는 것은 남을 주의하거나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힘은 스스로 갖고자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부여해 주어야만 가질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리 권위를 나타내려고 해도 상대방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권위를 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인정해 줄 때 권위가 서고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데 혼자 권위를 세우고 힘을 나타내려고 하면 권위주의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권위와 권위주의는 정반대의 의미를 갖습니다. 권위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지만 권위주의는 단지 허세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권위와 권위주의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권위와 권위주의의 차이, 바로 예수님의 권위와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권위주의가 대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권위와 또 제사장들의 권위주의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종적인 권위를 가진 분으로 또 모든 권위의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가진 권위들은 모두 하나님께 종속된 것입니다. 창조주이며 심판주가 되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목사의 권위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워주셨다는 데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고백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을 때 목사의 권위를 인정하고 목사의 말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목사의 권위는 단순히 목사라고 하는 직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목사 스스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다 해서 목사의 권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목사 스스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할 때 거기서 목사의 권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동할 때 목사로서 권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그 권위를 인정하는 신앙의 중요성에 대해 새롭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 사역의 막바지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이제 공생애를 거의 마칠 즈음에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동안의 사역을 통해 대부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그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권세 있는 가르침을 통해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수많은 기사와 이적들을 보고 그들은 이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그렇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오늘 21장, 오늘 본문 있는 말씀이죠.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도다. 이것은 이 유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이제는 메시아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입니다. 이들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들의 권위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과 거짓을 강하게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독사들의 자식이라고 저주에 가까운 책망을 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환호하는 백성들을 보며 오히려 분노합니다. 15절 말씀, 마태복음 21장 15절 말씀인데 함께 볼까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그랬어요. 여기 이제 노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시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라 시장터로 전락되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강력히 분노하시며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를 파는 상인들을 내어 쫓으십니다. 그리고 환전상들의 상과 또 동물들을 판매하는 상들을 엎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사람들은 다 내쫓으시고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렇게 또 말씀하시죠.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책망의 직접적인 대상은 바로 제사장들과 장로들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이용해서 부를 축적하고 윤택한 삶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것도 합법적인 방법이 아니라 불법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 들어오려면 당시에 성전세를 내야 했는데 성전세는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화폐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전하는 이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 환전 비용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이 환전을 통해서 제사장들은 큰 이익을 남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성전에 오면 순례자들이 이제 성전에 와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이들이 제사를 지낼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제물이 필요한데 제물 멀리서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성전 안에서 제물을 판매했는데 이 제물을 판매할 때 엄청난 폭리를 취해서 또 그것 또한 제사장들과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러니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든 장본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강력히 책망하며 성전을 종화하자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 질문이 좋은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지금 성전을 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래 내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했다면 그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아마 고발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3절 말씀, 질문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답 대신 역으로 그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25절 보겠습니다. 25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역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가 이 질문에 대답하면 나도 너희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겠다. 나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하지만 너희가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면 나도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세례 요한은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에게로부터 온 것이냐? 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 그렇게 대답하면 그것은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해 줘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곧 누구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람들로부터 왔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이렇게 대답할 수가 없어요. 왜 대답하지 못하느냐? 그때 이제 유다 백성들 대부분은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6절에는 이렇게도 기록했어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무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이게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이 요한을 선지자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최종적인 결론은 무엇이냐면 26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우리도 모르겠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것은 매우 비겁하고 거짓된 대답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싶지 않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은 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었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욕망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의 지적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권위를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행하던 나쁜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의 욕망을 포기하는 것이고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는 만물이 경배해야 할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가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위에 인정하는 것은 순종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위에 순종한다, 권위를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지 당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고 한다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돌이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앞장섭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들의 태도는 탐욕에 물들게 되면 신앙이 어떻게 변질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 사람들이지만 그 본분을 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생각, 자기 주장만을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 때문에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끝까지 자기 생각, 자기 고집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시간 한번 스스로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그런 모습이 아니라면 돌이켜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예수님은 본문 말씀에 이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어떤 신앙인지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이게 첫 번째 아들이 제가 아버지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해 놓고는 일하러 가지 않았어요. 말로는 그렇게 대답해 놓고,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은 제가 못 가겠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여기 29장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렇습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의 권위를 부정하고 있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신앙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큰아들의 모습이 뭐예요? 대답은 잘했잖아요. 대답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대답은 해놓고 갔어요? 안 갔어요? 가지 않았어요. 이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위선적인 신앙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칠의 뿐인 그들의 신앙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경건해 보여도 말로는 말하는 것을 보면 경건해 보여요. 겉으로는 경건해 보여도 진정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 그래요? 경건한 채 한다 그래요. 이것을 뭐라 그래요? 믿음 있는 채 한다 그래요. 경건한 채 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 채 한 거예요. 믿음 있는 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 믿음은 없었어요. 진심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두 아들 중 진실로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은 말만 앞세웠던 첫째가 아니라 행동으로 순종한 둘째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아시며 겉모습에 속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는 피차 속고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겉마음의 중심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겉모습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하게 비판했던 거예요. 위선자라고, 회칠한 무덤 같다고. 우리들도 흔히 외모나 조건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 깊이 우리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성도들을 대할 때 마음속에 항상 담아놓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마음으로 목회를 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진정성입니다. 진정성은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진실하고 참된 마음입니다. 제가 진실한 마음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이런 진정성을 가지고 또 성도들을 대하고 있는가, 이것은 저 자신에게 자주 계속해서 던지는 질문입니다. 제가 자신 있게 하나님, 제가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제가 진정성을 가지고 성도를 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 있게 말할 수도 없지만 이 질문을 통해서 저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진정성을 가지고 서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모습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가? 그리고 성도를 대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대하는가? 위선적이지는 않는가? 정말 체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진정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진정성을 지킬 수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도 진정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사사로운 감정이 개입되어도 진정성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진정성이 없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체하고 속으로는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역시 권위를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권위가 있었어요. 권위가 있어야죠. 제사장인데, 오늘로 얘기하자면 목사 역할을 감당하는 목사인데, 종교 지도자들인데 당연히 권위가 있어야죠. 그런데 그 사람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권위가 아니라 권위주의적인 모습만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권위는 그들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권위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권위는 어디서 나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할 때 그 다음에 누구의 권위가 서는 거예요? 성도의 권위가 서는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권위가 있는, 믿음의 권위가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에 마리아 선교회 윤희계 선교회에서 협력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저도 같이 방문을 했는데요. 이 농촌교회 협력사업은 우리가 10개 교회 농촌을 협력하고 있는데, 이 농촌교회 협력사역은 우리 교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 사역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이 사명을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이 농촌 지역에서, 농어촌 지역에서 정말 힘들게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들을 중보하고 또 응원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그리고 이 사역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다 선교별로 그렇게 후원하고 있는데요. 좀 자긍심을 가지고, 그리고 또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함께 방문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방문한 교회는 홍성에 있는 월산 상수교회입니다. 우리가 협력하는 교회는 대부분 농어촌 교회인데, 이 상수교회는 홍성 읍내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게 농촌 교회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월산 상수교회를 협력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 전도사님으로부터 도와달라는 그런 이제 요청을 받았을 때 그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듣게 됐는데요.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 교회는 이 경계성 지능 장애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기에 창립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때 이 경계성 지능 장애인이라는 것은 지적 장애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학습 속도를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뜻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느린 학습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우리나라 초등학교 학생들 중 13%가 이 느린 학습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애인은 아니지만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느린 학습자들의 교회인 월산 상수교회와 협력하게 되는 데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옆 동네에 살았거든요. 이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 자라나는 것을 잘 지켜
보았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학교 다닐 때 또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또 학교 폭력에 시달리기도 하고 그리고 공부를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실 이번에 교회를 성도님들하고 방문하면서 제가 걱정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가, 이 전도사님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성도님들하고 같이 가는데 설교는 잘 준비해서 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가보니 뭐 조금은 어눌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이제 준비를 했더라고요. 이 설교가 끝나갈 무렵에 전도사님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사실은 저도 느린 학습자입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포기하려고 했던 적도 많았지만 부모님과 선생님의 사랑과 돌봄으로 대학과 대학원을 마쳤고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느린 학습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세워 그들의 삶을 돌보는 일은 제가 그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점을 보시고 저를 이곳에 목회자로 세워주셨다고, 교회를 그렇게 개척하게 해주셨다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순간 거기에 참여 우리가 10명이 이제 같이 갔었는데요. 모두 다 이제 감동을 저도 감동을 받았고 참석했던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이 전도사님의 말씀에 깊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의 권위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언변이나 학벌이나 외모나 그런 외적인 조건들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권위를 주시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의 권위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이 가지고 있는 품격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런 권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권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지닐 수 있는 권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권위는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생기는 권위인 것입니다. 이 권위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권위인 것입니다. 이 권위는 부르심의 소명을 깨닫고 감당하고자 할 때 나타나는 권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권위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가 사회에 많은 이제 비판, 지탄에 직면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스스로 이 믿음의 권위를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제대로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런 권위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사랑하고 주님을 높이는 것을 일생일대 사명으로 여기며 살았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의 삶은 자기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권위 앞에 철저히 복종하는 삶이었습니다. 고난도, 가난도, 모든 핍박과 멸시와 조롱도 그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주님만이 가장 높고 존귀한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의 온전한 목표는 주님을 높이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지 여러분 짐작이 가시죠?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여기 보세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오직 하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한 분으로 그 권위를 나타내고 만민의 우러름을 받는 것이 바울에게는 일생일대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높임을 받을 수만 있다면 자기 자신은 무슨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온전히 높이는 성도의 태도이며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높아지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까? 저는 우리에게도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높일 때 우리에게도 믿음의 권위가 나타날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곳에도 무릎 꿇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복종하고 오직 주님만 높이는 사람에게는 세상과 사람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높이는 삶이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또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품격을 나타내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복종할 권위는 오직 하나님의 권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함으로 존귀한 성도의 권위를 지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